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사 7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으로 우리는 고대 철학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연 철학, 그리고 아테네계 철학, 헬레니즘과 로마 철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중세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 이후 1000년 동안 서양 사회를 지배했던 기독교 중심의 철학이 바로 중세 철학입니다. 로마인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까? 원래 로마인들은 자연을 숭배하던 다신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대영토 통치라는 국가 정책과 결합해서 황제 숭배교로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로부터 건너온 기독교는 오직 유일신만을 섬기는 종교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는 로마 신앙과는 도저히 합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초기 신자들의 처절한 순교가 이어지면서 신앙은 점점 더 강화되어 갔고, 기독교는 민간인들 사이에서부터 점점 확대되어져 갔습니다. 결국 황제 숭배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까지 압도하고 이후 중세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가 유럽 사상계를 통일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을 기독교 중심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상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바울로 이어지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회심하게 되고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아시아 전 지역과 유럽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로마의 체계적인 국가 조직과 법, 그리고 잘 발달된 도로망을 타고 급속도로 널리 전해져 갔습니다.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이 교리는 좀 더 새롭게 발전될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된 것이 주로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주의의 논리로 무장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성주의 논리로 기독교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을 말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식 이름이고 어거스틴은 영어식 이름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조직에 힘쓴 사람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키케르의 논문을 보다가 철학에 전념하면서 28살까지 마리교라는 종교에 빠지게 되고, 32세에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387년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교리를 정립하는 것에 매진을 하죠. 이단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단인지를 구별해야 했기에 기독교 교리는 더욱 확립되어져 갔던 것이죠. 어거스틴이 강조한 기독교 정통 교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세워가던 이 교리를 통해 로마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게 됩니다. 고대 철학은 인간의 이성 중심의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으로 발전하게 되어져 갔고, 그리고 중세 철학은
어거스틴이 정립한 교리에서 스콜라 철학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단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성직자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필요가 생겨났고 그 목적으로 일종의 교과 학습이 성행되었는데 여기에서 스콜라 철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이미 성경에 게시된 진리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사유의 방법인 철학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철학은 철학의 고유의 목적이 아닌 오직 기독교 신학의 그 이론적 정통성과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죠.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이성이 사유하는 것을 추구했다면은 스콜라 철학은 성경에 제시되어진 계시를 합리적으로 잘 해석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이성에 맞는 것이냐,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이냐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틀림없이 철학적 이성에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4년에 태어나서 1274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1257년에 파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신학에 끌어들여 기독교 교리와 합치시키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플라톤은 어떤 개별적인 사물이 없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사물의 원형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데아라고 불렀죠.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이고 선의 이데아는 바로 신이다라고 했어요. 이 철학은 나중에 중세 철학에서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성 플라톤과는 다르게 각각의 개별적 사물 가운데 들어있는 형상, 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개개의 사물이야말로 참나온 의미에서 실제이자 실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플라톤은 하늘에서 이데아를 찾으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에서 이데아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생물의 타고난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에서 달성된다고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철학에 끌어 들어와서 기독교 교리와 합치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철학은 신학에 종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신의 존재는 철학으로 논리적인 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인간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 미래를 보게 된다면 인간 개인 이성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약간의 위험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는 스콜라 철학 때보다 교리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중세 철학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철학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철학과 기독교 만남을 통해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훨씬 탄탄해져 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인간의 이성이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염려되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계속 공부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세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